예, 오늘 요나서 4장 9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복 야심일 때 여러분 어디 좋은 데 가기로 했어요? 네, 좋은 데 가시고요.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어요. 맞은 놈은 두더리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두 다리 뻗고 자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예? 어떻게 했다고요? 자, 어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맞는 아이였습니까? 때리는 아이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맞았어요. 반반. 반은 때리고 반은 맞고. 그래도 그 자존심이 꽤 있었네요. 그래요. 그 정도면 자존심이 상당히 있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싸움 같은 걸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싸움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휘말리는 것 자체가 제가 싫었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야곱 같은 애서 같은 스타일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만약에 때리고 맞고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맞는 측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상현아, 너는 때리는 쪽이었어? 맞는 쪽이었어? 너도 잘 안 싸웠지? 하기야 뭐 여자애들이 얼마나 싸웠겠어. 하늘이는 예지하고 안 싸웠지? 안 싸웠대. 한 번도 안 싸웠지? 오늘 둘을 한번 싸우면 좋을까?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가까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봐서 아는데, 여러분, 하늘이가 우리 이제 산이강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자주 놀았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여러분 고만한 때에 서로 이렇게 같은 시간에 노는 때에 그걸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집으로 꼭 일어나서 갔어요, 제가.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 예지 밥 챙겨주러. 너 그거 알아 몰라? 너 예지 너 오빠가 너 그렇게 밥 챙겨준 건 알지? 근데 오빠가 밥 챙겨준 건 알아도 오빠가 그러한 재밌는 그 순간을 포기하고까지 와서 너의 밥을 챙겨준 건 너 모르지? 알아.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 제 하늘이가 그렇게 얼마나 지네들끼리 막 놀고 저거 해요. 막 한참. 근데 꼭 식사 때가 되면은 가는 거야. 가서 예지가 혼자 있다고 저 어린 여동생 저거 밥을 챙겨주러 오빠라고 가는 거야. 그러니 싸울 일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당연히 없지. 그렇게 착한 오빠를 두었네?
그러니까 저렇게 착한 오빠 덕분에 이렇게 예지가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이 말이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새우잠을 잔다, 웅크리고 잔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는 하루는 맞다고 생각해. 그날은 맞아요. 그날은 때린 날, 맞은 날, 그날은 맞은 놈도 그렇고 때린 놈도 그렇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웅크리고 두려워서 새우잠 자요. 하루는 맞는 것 같아. 하루는. 근데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부터는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자세가. 때린 놈은 두 발 뻗고 자고요, 맞은 놈은 새우잠을 자기보다는 마음의 응어리로 스스로 앓고 살아요. 여러분은 때리는 스타일이라 잘 모르는구나. 그냥 하루만 새우잠 자고 그 다음은 다 잊고 그냥 저거하죠. 우리 흔히 그래요. 난 뒤끝이 없어서 다 잊었어요. 막 할 거 다 잊었기고, 할 얘기 다 하고 못할 얘기 다 쏟아붓고 나서 하는 말이, 저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잊었어요. 그러고 싹 말아버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때요? 뭐 지가 다 잊었다니 나라도 간직해 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한 사람은 잊지 못해요. 편하질 않아요. 그것이 항상 분노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제가 제 인생 3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31살이구나. 31년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사람은 당하지 말아야 된다. 당하면은 당한 만큼 불행이 자기에게 쌓여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좀 넘어가요. 요나가 오늘 여러분 몇 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주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악이 바칠 대로 바쳤어. 열을 받을 대로 받았어.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요나에게 이렇게 묻죠. 야, 내가 이 박농클로 인하여서 그렇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바로 대받아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보통 심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아주 이를 팍을, 내가요, 제가 말이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성을 내서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합당합니다! 라고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거야. 열이 받칠 대로 받치는 거야. 왜 요나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나님과 무슨 철천지 왼수졌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나는 원수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합니다 하면서 내가 당장 성내에서 내가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합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요?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외친 복음은 멸망을 외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멸망당하여 합당하다라고 스스로 믿고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5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후에 300년 동안 무슨 시대가 열려요? 사사시대가 열려요. 사사시대가 열리고 계속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또 다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3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치죠.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주시옵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을 세우죠. 그래서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세워지죠. 사울왕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세워지죠. 다윗왕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집니까? 솔로몬이 세워지죠. 솔로몬 몇 년? 40년.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갖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하죠. 나뉘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곧,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분열된 왕국을 가진 지 200년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어디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때의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갖다가 거기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연히 어떻게 돼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다 어떻게 됩니까? 피가 섞이죠, 이방인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같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가 섞여진 같은 족속 아니죠.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니까 같은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 혈통보다 더 더러운 혈통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저주받은 땅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아수르의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멸망을 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0년, 그러니까 분열 후 35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관계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아수르가 미워요, 예뻐요? 미운 거예요. 정복한 것으로만도 못해서 우리 민족의 이런 민족적인 감정, 이 개같이 여기는 정말 선택한 백성, 그렇죠? 선민 아닙니까? 선민의 그 깨끗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혈통을 더럽게 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수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나로서는 아수르 하면은 앗하는 순간에 머리가 팽팽 도는 거예요. 앗 소리만 나오면 아침이 일어나서 아침한데 이게 아수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아주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운 족속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죄악이 관영해서 저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가서 회개케 하라 라고 하니까 멸망해요? 그래요? 희소식이야? 비극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리인지 몰라. 그래갖고 당장에 도망가서 이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 그 3장 이전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요바로 내려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배경이 바로 여기 있고,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3일 길을 돌아야 할 그 성을 하루 길만 돌고,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다 완수했다 한다면 그냥 그 성을 빠져나와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돌아가지 않고 움막을 짓고 거기서 어떻게 되나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서 저 성 멸망하나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햇볕이 뜨거운데 박농쿨 하나가 딱 올라서 딱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인 거야. 왜? 이제 멸망당하는 거 뭐지 시원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죠. 그래갖고 박잎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동풍을,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막 그냥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이 박농골 하나로 화를 내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성내어 지금 죽어도 합당합니다 라고 따지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을게요. 아주 비슷한 배경을 가진 게 한국과 우리야. 한국과 우리란다. 일본과 우리야. 일본과 우리.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정이 꼬였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게 감정이 꼬였겠어요? 어디예요? 어디? 두 번째야. 우리나라 사람이 꼬였어.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야. 얼마나 꼬였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을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을 떼놈이라고 하도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꼭 놈자를 붙여. 야, 그쵸? 왜 그래요? 36년 동안 모질게 당했어. 모질게 당했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래도 일본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근대화를 빨리 이룬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일본이 와서 철도 놓고 뭐저거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거 여러분, 역사 제대로 못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 정말 그러한 기술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수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 때에 우리 뭐 만들 수 있었어요? 자전거 한 대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손으로? 자전거를, 무슨 자전거를 만들어? 자전거만. 항공모함을 만들 때에 우리가 뭐 만들 수 있었어요? 없어요. 자동차를 만들 때 자전거 한 대 못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철도를 놓고 기차를 만들고 지하철을 만들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맺혀도 단단히 맺혔죠. 그리고 지금 더 이제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때린 것도 미운데 실컷 좁혀놓고서 안 팼다는 거야. 실컷 두드려 패놓고서 내가 너 언제 때렸냐? 나 그런 적 없어. 아, 야, 네가 야 어서 많이 부딪히고 와서 나한테 왜 그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감정이 설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대다수의 국민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안 좋은 감정 같지 않아요.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만 여러분 아주 그냥 무시하면서, 무시도 개무시하면서 막 이상한 말 해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당했어요. 당했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안 당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당했고 내 할아버지가 당했어요. 그렇게 당했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내 가족의 일원으로. 그러니 내가 직접 안 당했어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감정은 그대로 나에게 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히로시마 원폭 터졌을 때 한국 사람들이 무슨 죄로 죽었어야 해요? 다 징용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군수 공장에서 다 일하던 사람들 그대로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한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이렇게 골마 터져서 아픔이 있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꼬여도 보통 꼬여 있는 것이 아니죠.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강한 민족적인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이 어디까지 쳐 올라가요? 그러한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까지도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민족에게 벌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원한이 맺히면은 그 원한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평생 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요,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 무엇인가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시험에서 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전도에 힘쓰고 이제 전도하려고 막 저거 하니까 야, 사단이 가만히 안 둬. 사단이 가만히 안 둬. 그거 이제 수요일날 딱 그날 이제 첫 시간 딱 가져서 모여서 새생명 훈련 그거 딱 첫 시간 딱 하려고 하는 그 수요일날 예배 전에, 그래도 새생명 훈련에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모가 그래도 이제 우두머리 격으로 그냥 그렇게 저거 하는, 길 건너다가 그냥 자전거에 팍 쳐버리고 꼼짝 못하게 그날 뭐 아무것도 못했죠. 그렇게 하죠. 그것뿐입니까? 우리 민 목사님 혹이 나갔고 수술하러 나가시죠. 우리 김나영 사모님 지금 거의 그로기 상태에 있죠. 우리 전우사님 찬양 그냥 잘 했어요. 그냥 아픈 상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찬양하려면. 그런데 그러면서 했어요. 여러분, 보통으로 이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봐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꼭 이럴 때 엉뚱한 생각하게 한다고. 도대체 저것들이 뭔 죄를 졌길래 저러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 뭐예요?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날 보는 말씀이 이제 뭐예요? 그 가라지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주인이 예수님께서 뭘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분명히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저 가라지는 뭡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몰래 와서 가라지를 사단이 뿌리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두 같이 역사해? 사단도 같이 역사해. 잊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당하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절대 사단한테 당하면 안 돼. 누구하고 누구한테 당해도 절대 사단한테 당하면 안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승리하는 반열에 서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요나는 우리를 아주 대표적인 모습으로 요나가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바로 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당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길은 항상 당한 내 감정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